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라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왕 이야기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이제 아합 왕과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나누었고 오늘까지 말씀이 이제 계속이 됩니다. 조금 반복하면 아합 왕에게 여름궁이 있고 겨울궁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여름궁이 있었고 겨울이면 이스라엘에 있는 겨울궁으로 가서 겨울을 나게 되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겨울궁에 가서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그 옆에 좋은 이제 포도밭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제 나봇에게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라. 그러면 좋은 값을 쳐주겠다. 아니면 좋은 땅을 주겠다. 그렇지만 나봇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기업입니다. 그리고 팔지 않겠다고, 소유권을 넘기지 않겠다고 이제 그래요. 아합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나누었지만은 이스라엘 땅을 사고 팔고 이렇게 소유권을 넘길 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아무리 좋은 기회고 아무리 좋은 조건이 나에게 제시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소유권을 넘기지 않겠습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나봇이 그 땅을 가지고 싶고 주인이 땅의 소유를 넘기지 않겠다고 그러고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안 된다고 이제 그러자 이 나봇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자 속상해하고 의기소침해하고 이제 풀이 쭉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런 아합의 왕의 모습을 본 그의 아내 이세벨이 보니까 자기의 남편이 좀 한심해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 왕인데 그 땅 하나 자기의 것으로 삼지 못해서 병이 날 정도로 저러고 있나? 저런 못난 사람이 어디 있나? 이세벨이 보니 자기 남편 아합 왕이 한심해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보다 못해서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가 왕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 땅 하나 소유를 삼지 못해 그러고 있느냐고. 내가 그 땅을 당신 것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이제 당신은 가만히 있으라고. 그리고 일을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적에 살고 있는 유지들에게 이제 편지를, 그러니까 우리말로 조금 이야기한 밀서겠죠. 밀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모함을 꾸며라. 어떻게 모함을 꾸미냐 하면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 나봇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을 모욕했다고 누가 일어나서 증언을 하게 해라. 그러니까 끔짝없이 죽임을 당하도록 만들어라. 이제 밀서를 보내서 그렇게 충동시를 합니다. 그리고 정치와 권력에 놀아나는 몇몇 귀족들이 그 왕비의 밀서를 받고 그 일을 진행합니다. 돈을 주고 불량배들
를 사서 모함을 꾸미라고 합니다. 군중들 앞에서 불량배 한 명이 일어나서 여기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을 모욕한 큰 죄를 범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저 나봇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불량배가 그렇습니다. 저 나봇이 음모를 꾸미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보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두 명만 말을 맞추면 그것이 사실이 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가 아닌가, 이 세상의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 없는 나봇이, 믿음의 사람 나봇이 모함을 당해서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서 이제 죽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 같잖아요. 믿음을 지킨 사람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던 사람이 끔찍하게 죽었어요. 나봇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이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이렇게 모든 일이 끝나버리고 말았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자기의 곳으로 만들었던 아합과 이세벨이 좋아하고 있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가지고 싶었던 땅을 가졌으니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 듣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손바닥으로 이렇게 하늘을 가리고 태양이 없다, 하늘이 없다 그런다고 태양이 없고 하늘이 없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 듣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주 끔찍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21장 21절, 22절, 23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내 자녀들이 죽을 것이다. 아합과 이세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죽을 것이고 내게 속한 남자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내 가정이 멸절될 것이다. 씨가 멸해지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아내 이세벨은 죽어서 그 시체를 개들이 뜯어먹게 될 것이다. 엘리야를 보내셔서 끔찍한 예언을 이제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합은 이 엘리야의 예언을 듣고 벌벌 떨게 이제 됩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은요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우리말로 각색해서 이야기하면 완전 범죄로 끝이 나는 줄로 알았습니다. 나봇은 죽었고 이제 좋은 포도원을 차지해서 자기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그런 일들을, 그런 모함을, 그런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요, 다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삶이 어떻든지,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따라 살고 말씀 따라 살고 하늘 바라보고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헛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가정에는 끔찍하게 그 가정이 망할 것을 예언하게 하셨고, 나중에 우리가 보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생각 하나, 하나님 보고 듣고 계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 그럼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과 아합의 가정이 망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 나중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다가 죽은 나봇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봇이 죽었어요. 말씀 따라 살고 믿음 따라 살았으면 살아야 되는데 죽었단 말이죠.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이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봇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살다가 죽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곰곰이 묵상했어요. 곰곰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봇은 순교자이구나, 그런 생각이. 나봇은 순교자이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가 비록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나봇이 그렇게 죽었어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상이 안 되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보상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축복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잠깐이에요. 이 땅은 짧은 것이고 우리의 삶은 짧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고요, 이 땅에서의 보상과도 비교하지 못할 영원한 보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교자들을 많이 알잖아요. 폴리감 목사님, 서문학교에 아주 귀한 그런 감독이셨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화형을 당해요. 장작을 쌓아놓고 장작더미 올려놓고 불을 붙여서 화형을 하는. 그때 집행관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 없다고 그러라고, 하나님 한 번만 모른다고 그러라고. 폴리감 목사님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 일평생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그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한 번만이라도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은 나를 평생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고. 그리고 순교하셨어요. 그 믿음 가지고 그 말씀 따라 살았으면 순교하려고 살아나야 되죠. 아니에요. 그렇게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지만 그분이 주는 영성이 오늘에게도 큰 영향을 주잖아요. 젊은 아내, 어린 자식들이 있었어요. 신사참배 한 번만 안 한다고 그러고, 신사가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의례다 이야기하고 신사참배 한 번만 절을 하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길이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다. 우상숭배다. 내가 저를 신사참배할 수 없다. 그리고 감옥에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폴리감 목사님의 순교가, 이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가 헛된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봇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신앙과 믿음의 전통이 이어지게 된 것이고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 폴리감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기에,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서문학교회죠. 서문학교회 감독이셨잖아요. 지금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가면 참 가슴이 아파요.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던 교회들이 다 없어지고요, 돌무더기만 남아있고 이슬람권이 지배하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폴리감 목사님이 목회하던, 폴리감 목사님이 감독으로 있던 그 서문학교회는 그 극심한 90% 이상이 넘는 그 극심한 회개권 가운데서도 서문학교회는 남아서 신앙의 길을 이어가고 있는 교회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사님이 계시기에 신앙과 믿음이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순교, 결코 하나님 헛되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축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이 힘들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운 세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이야기를 쭉 보면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요셉은 복에 근한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끈질기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을 보면 우물 판 것 외에는 특별히 한 것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이삭이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의 족장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이 축복의, 저는 그렇게, 이삭은 그렇게 이 축복의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라고. 아브라함, 야곱이 아니라
요셉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많이 큰 건 많은 거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축복의 징검다리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후손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물려주게 될 것이고, 그것이 초석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의 길을,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이 축복의 길을 걷는 초석을 우리가 놓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위협이 있어도 나부처럼, 홀리감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여러분, 우리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불리를 따라 살아가지 말고, 믿음 있는 것 같다가도 조금 불리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손바닥 뒤집처럼 신앙과 믿음과 교회 생활이 흔들리는 그런 얄팍한 신앙이 되지 말고 굳건하게 나의 유불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 믿음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를 통치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혈통이 이어내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나복 같은 순교자, 폴리감 목사님 같은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같은 순교자가 밑거름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틀림없이 그 이름이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 나봇, 이세벨 모든 것 소유하는 줄 알았어요. 나라도 소유하는 줄 알고 백성들 소유하는 줄 알고 포도원까지라도 소유해서 왕궁의 털을 넓히고 채소밭을 넓히고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고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처럼 다 형통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예언하잖아요. 내 가정의 남자들이 죽을 것이다. 내 자녀들이 죽을 것이다. 죽고 개들이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대로 되었잖아요. 여러분, 지금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거나 좋아하지 말고 내가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셔서 축복의 징검다리를 이어가고 신앙과 믿음의 밑거름이 되는 그런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고요, 듣고 계시고요, 축복으로 이어지게 만드시는 분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시작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합과 이세벨이 모함을 꾸며서 나봇을 죽였고 모든 것이 완전 범죄로 그들의 승리로 끝나는 줄 알았지만 결국 그들의 승리가 아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 따라 살게 하시고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이 땅에서 상급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봇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 같았지만 억울한 일이지만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봇에게 폴리감 목사님에게 주기철 목사님에게 주시는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그 세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유불리를 따라 신앙이 흔들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굳건한 신앙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내일 대학 입시를 위한 수학 능력 고사를 치르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도 수험생들이 많이 있고 그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도 건강하게 하시고 저녁에 잠 잘 자게 하시고 내일 아침에 거뜬한 몸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수험장으로 향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두려워 떨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한 문제 한 문제 잘 풀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시험 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진로가 열려 인생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받은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서 많은 신앙과 믿음의 인재들이 길러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민족의 내일과 장래가 아름다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험 후에도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고 신앙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학생활, 사회생활, 그들의 인생에 걸음걸음을 붙드시고 주와 동행하는 축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모님들이 기도한 기도가 열매가 되고 아름다운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한 수험생들의 부모님들, 인생의 진로를 위해서,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복의 복으로 은혜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많은 인재가 길러지고 제목들이 길러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교회 학교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하늘의 상급으로 치워주시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보람되고 아름다운 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아이들이 줄고 교회 학교가 어려워지는 세대이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또 10시 반에 모여서 전도대원들 전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그러게 제일 힘써야 되는 사명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명이 영혼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비본질적인 것들 속에, 적은 것들 속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사명을 이루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시에 중보기도 팀들이 모여서 하나님, 성도들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어려운 환우들을 위해서, 하나님,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팀별로 모이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일 속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씨앗이 되어서 밑거름이 되어서 하나님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 가정들, 자녀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열기, 기도하는 뜨거운 열기가 활활 타오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로 소개하여 주옵소서. 저녁에 수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정한 예배 시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새겨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아니라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찬양하는 이 일에 열심을 품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히 서가고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이 쓰시는 그런 교회, 우리 항일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